오늘은 강한 용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강한 용사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잔병이 아니라 강한 용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가진 자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강한 용사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강한 용사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징징 짜는 기도나 혹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고 강한 용사답게 승리자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강한 용사들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159장 1절에 보면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관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하며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강한 용사로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품 안에 꼭 거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강한 용사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강한 용사는 예수님 말씀에 계속 순종을 해야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죄짓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방탕하게 살면 우리는 강한 용사로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그 김명희 씨 간증을 보았죠. 이 김명희 이 아주머니는 옛날에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혼도 내 마음대로 이혼을 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 이 교회를 다녔지만 공황장애도 찾아오고 우울증도 찾아오고 관절염도 찾아오고 아주 불행하게 힘들게 살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이혼한 지 7년 만에 다시 재결합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만 믿는다고 무조건 강한 용사로서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말씀도 암송하고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 안 하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죄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마귀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마음속에 암송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 묵상하고 암송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강한 용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강한 용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자꾸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 강한 용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자꾸 미워하고 흉보고 그러다가 마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사탄에게 종이 되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죽지 못해 살아갑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산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귀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이 동네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앞까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그 김명희 아주머니, 이혼하고 혼자 살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사람이 자꾸 미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해서 공부 못한 것이 들통날까봐 늘 그냥 전전긍긍하고 또 헤어진 남편을 미워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헤어진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가정이 재결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자존심 대결을 하고 끝까지 내가 잘났다고 우기고 좀처럼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부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흘러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평화가 넘쳐나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눈에 도끼가 막 가득 서려 있고 그러면 그 예수님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감천교회 나가는 교인들은 한결같이 눈빛이 선하다, 눈빛이 따뜻하다, 부드럽다 이런 말을 드려야지 막 눈에 도끼가 서려 있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행해져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됐는데 40억을 받았대요. 40억이면 상당히 크죠. 그런데 40억을 받았는데 이 아들이 자기 엄마도 안 주고 여동생도 안 주고 자기 혼자 집을 사가지고 서울에 살다가 어디 뭐 포항인지 울산인지 그쪽에 몰래 집을 사가지고 혼자 사는데 이 엄마가 괘씸하잖아요. 내가 지 키웠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빨리 해주겠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자꾸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돈을 뭐 조금 주기는 좋지만 뭐 많이 안 쳤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속상하고 섭섭해서 딸하고 막 이렇게 막 사위하고 데리고 뭐 물어서 포항에 있는 그 집을 막 찾아가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막 열쇠 전문가를 불러다가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자기 엄마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자기 그 뭐 매제하고 뭐 주거 침입죄로 막 고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부모가 막 그래서 참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플래카드를 써붙여가지고 막 우리 아들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막 써가지고 막 이런 식의 데모를 하고 그게 무슨 그런 창피한 일입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엄마는 아들이 똑같아.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가정이 그렇게 불행해지고 돈에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빨리 부자가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 꼭 잘못 믿었다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 잘 믿었어요.
잘 믿었는데 교회에다가 부흥이 안 되고 환란이 많았고 궁핍하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회도 막 크게 부흥이 되고, 그래 이 목사님 막 우쭐댔습니다. 아, 내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막 그냥 에쿠스 승용차도 타고 다니고 막 100평짜리 이 아파트에 살고 막 대단했습니다. 막 집에 막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 팡팡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노니, 이 부자 목사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무슨 책을 보거나 무슨 설교집을 보거나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 제가 한 사람들 이런 설교하는 건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본문을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하고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크게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부자가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 잘 못 믿고 그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가 되면 감사하고, 부자가 못 되어도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믿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자로 살든지 좀 가난하게 살든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주위 사람들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연예인 최수종 씨 아십니까? 연예인 탤런트 최수종 씨는 자기 아내에게 존댓말을 하고 자기 아들 2명 있는데 아들들한테도 이 존댓말을 쓴대요.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에게 아마 존중을 받겠죠. 이렇게 남을 존중하면 자기도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을 무시하고 짓밟으면 자기도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존중하고 또 자녀를 존중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해 보세요. 그 인생이 제대로 풀리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이 귀하게 계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그 고기를 삶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의 자기가 먼저 그 맛있는 고기를 자기가 먼저 건져 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막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한 달 안시에 죽고 그 아버지도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 빨리빨리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장 복을 안 주셔도 불평하지 말고 요셉처럼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복을 주시고 설령 복을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엄청난 큰 상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복 중에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분들이 세상에서 잘나고 출세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입니다. 동성애를 막 지지하고 하나님을 막 반역하고 막 교회를 박해하려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런 걸 만들어서 교회를 막 핍박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마귀 사탄 누름에게 미혹이 되어서 동성애가 좋다고 동성애는 뭐 타고난 유전된다느니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가정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이 교만해지면 성경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악을 쓰고 대드는 것은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는 그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인생, 불쌍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하면 마음속에 귀신이 와서 내 마음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자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자꾸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 뭐죠? 네. 그가 많은 고난 받으신 예. 그와 그들 확실한 증거로 친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확실히 박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가 서기 2016년 이 서기라는 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누가 그 미친 청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예수님은 한낱 미친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런 미친 청년을 기리기 위해서 전 세계가 서기라는 연호를 사용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달력을 만들고 역사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AD와 BC, 기원전과 기원후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연예인 최수종 씨가 좀 오래전 일인데 맥콜 광고를 했대요. 모르고 통일교 제품인 줄 모르고 맥콜 광고를 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 상당히 큰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몽땅 과원에 기부를 했대요. 엄마가 막 권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이 연예인 최수종 씨는 아주 어려울 때 반지하 단칸방 냄새나고 그런 습기 차는 그런 방에 살면서 맥콜에서 받은 그 돈으로 좋은 방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 방 얻는 것을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을 포기하고 몽땅 이 과원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 피나 돼지 피나 아무 피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담대히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느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열심히 전파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능력으로 부활하사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